이사야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를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을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뚝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던 내용은 남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죄악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탐욕, 향락과 방탕, 하나님께 무관심한 죄, 영적으로 무지한 죄, 거짓, 교만, 악을 선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영혼들까지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만 놓고 본다면 벌써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뭐 어때? 괜찮은데 뭘? 하였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달려가면 그곳에는 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만 애타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그렇게 애가 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혹여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는 만분의 일도 못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적극적이세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었어. 나만 열심히 하는 것밖에 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수십만 배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거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여러분들 점점 더 깨달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간절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놀라운가를 제발 깨달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으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애타하시고 화도 내셨다가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가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그래도 그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더 참아주실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더 참아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더 못 참는 단계가 있습니다. 더 참으시면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앞에 20절 말씀처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20절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더 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가 당연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시면 이제는 아예 죄가 당연해져 버려요. 선을 악이다 하고 악을 선이다 하고 이게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몰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더 참으시면 그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인하여서 아하 그것이 죄였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여서 심판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깨닫게 하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중에 깨닫고 돌아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불신앙을 단호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요,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내 몸에 배어 들어옵니다. 서서히 배어 들어옵니다. 서서히 어둠이 서서히 나를 덮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분이 안 되어져 버립니다. 죄가 점점 익숙해져요. 그래서 죄가 자연스러워져 버려요. 죄가 당연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노아 때 그랬어요. 노아 때 그랬어요. 죄가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더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조금 더 참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 왜 더 못 참으셨을까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운데를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죄가 가운데를 다 꿰뚫어 버리면 죄가 당연한 세상이 됩니다.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신앙?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려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당연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죄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심지어는 우리 한국 땅이 죄가 당연한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심판으로 그것이 죄다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나라를 고치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당연해지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합니다. 죄가 당연해졌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없어요. 죄가 당연해졌기 때문에 헌법이나 이런 기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적, 영적 죄들에 대해서는요 무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기준들이 없어요. 그냥 죄가 당연한 거니까. 죄가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딱 표시가 나는 게 있어요. 말씀이 멸시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 부분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멸시하였습니다. 불신앙이 당연한 때가 오면 가장
표시나는 부분이 말씀이 버려지고 말씀이 멸시를 당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스크랩해서 제가 고칠 수도 없어요. 그 내용을 스크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글자를 그 위에다가 좀 적으려고 했더니 제 글을 거기 안에다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제목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스크랩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복음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나의 고국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올 수 있겠도다.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해볼 것 다 해봤어요.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입에서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정말 이 병을 고쳐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나귀에 잔뜩 싣고 신하들까지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반가운 복음, 나만 장군에게 너무 복된 소식, 복음,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와, 어떻게 그걸 믿었나 몰라요. 복음은요 참 좋아요. 네, 갑니다.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라. 이게 전부예요. 순간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요단강? 우리나라에 가면 그 강보다 훨씬 더 나은 강이 있는데 나보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의 2인자인 나를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7번씩이나? 그것도 얼굴도 안 내비치고 이런 건방진, 이런 불쾌한,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불편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냥 돌아가서 그는 나병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이 복음 듣기는 너무 좋아해요. 이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너무 듣기 좋거든요. 진리를 선포하는 그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더이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매우 불편해요. 매우 싫어요. 화가 나요. 오늘날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복음은 듣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듣기 좋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요. 불편해요. 싫어요. 기도하셔야 해요.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해요.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해요. 이 진리는 너무 불편해요. 오늘날 그리스도. 이 슬픈 현실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순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했다는 그런 나병을 못 고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조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한참 생각하다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는데 요령껏 내 받을 것만 받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삶. 아멘. 아멘.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슬프는지요. 복음만 외치고 진리를 외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좋게만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라고 외치면 다른 교회 찾아갈 걸 알아요. 목사님들이 조마조마해져 버렸어요. 이 교회에서도 진리를 외치고 이 교회 가니까 부담스러워. 왜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 난 이 교회 옆 교회를 갈 거야.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도 여전히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외치면 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라고 외쳐서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나만처럼 나 돌아가야 해서 딴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예수님 복만 받으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되시오 뭐 라고 한다면 우리 그 영혼 어떻게 책임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골라서 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골라서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딱 정해놓은 신앙의 틀 위에서 성경을 골라서 가져오지 마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건강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다 정해놓습니다. 다 정해놓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정해놓은 것에 맞는 말씀만 골라가는 것까지도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탄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뭐였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불러세운 민족을 심판을 하시면서 그 가슴 아파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했냐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만드셨냐고요. 뭐가요?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른 민족, 그 선택한 민족을 심판해야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수록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는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더 붙잡고 우리 하나님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24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먼저 24절 중간쯤에 보니까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뿌리가 썩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멸망 안 해. 아브라함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 안 해. 라고 장담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뿌리. 무슨 뿌리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썩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내 경험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나요? 우리 신앙의 어떤 전통들에 내 뿌리가 내려져 있나요? 내 생각, 내 경험, 전통들의 뿌리를 내렸다면 그 뿌리는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향이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내 생각 속에서 내 신앙의 모든 판단이 생겨나고, 그런다면 내 신앙의 뿌리는 내 생각 속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경험 가지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경험적인 것에서 나온다면 내 신앙의 뿌리는 지금 경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려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내 신앙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세상 내 생각 내 판단 속에서 온다면 빨리 여러분들 뿌리를 말씀 속으로 옮기셔요. 아멘. 그게 편하다고 계속 있으면 결국 썩습니다. 그 뿌리를 옮기는 것이 매우 불편해도 우리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느껴져서 예배하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뜨겁게 내 심령을 만져서 때로는 회개가 나오고 때로는 찬송이 나오는 그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뿌리 옮기는 것 어렵다는 걸 알아요. 나무 하나 옮겨 심어도 그 나무가 몸살을 앓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내 생각, 내 경험 거기에서 오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뿌리를 말씀으로 옮겨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으로 뿌리를 옮겨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뿌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아멘. 뿌리를 옮겨놓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옮기고 나면 말씀 가운데 옮기고 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어도 내 뿌리가 지금 말씀 속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 에너지가 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 안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가 옮기겠나이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24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너무 보기 좋아. 흐뭇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지지 않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다 했던 죄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 그들을 꽃이 썩어서 꽃이 말라서 티끌처럼 날려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날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더 아름다움이 꽃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더 아름답게 꽃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꽃 피워봤자 하나님이
마른 바람을 불어버리면 그 꽃이 순식간에 말라 티끌처럼 날려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꽃을 티끌처럼 날려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도다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들 나름대로 뭐 어떻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쩌쩌쩌 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꽃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더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시들었던 꽃이 더 생기를 얻고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서면 우리 하나님 더 온전히 붙잡으면 말입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불순종한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심판, 첫 번째가 진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진동이 일어난다. 삶이 흔들려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삶이 자꾸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내 삶이 딱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 삶이 자꾸 흔들려. 하나님이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흔들리던 삶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견고하게 자기 인생을 다 쌓아뒀다 싶은데 하나님이 흔들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삶이 자꾸 흔들려. 뭔가 자꾸 흔들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상악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병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겁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만들어낸 병이 뭐예요? 에이즈입니다.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포같이 쌓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26절부터 30절 이방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늘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쟁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그냥 늘 있던 전쟁이 또 있나 보다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던 일이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0절 속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흑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빛은 다 구름으로 가려져 버립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짙게 드리웠어요. 빛은 안 보여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름으로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영광의 빛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멘. 하늘의 문을 더 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이 꾸준히 우리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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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불순종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누구의 노가?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말씀입니다. 와,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참 많이 바라보지만 성경에 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무서운 하나님. 성경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돌아서지 아니하여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걸 거두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독할 정도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 그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이 포말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무겁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우리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대충 좋은 게 좋지 뭐 그냥 그래 같이 있자. 이것이 아니.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와 함께 너희들이 거룩하여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있자. 영광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거하는 소중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나이다. 부족한 종 마음 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부족한 종이 별로 두렵지 않게 전했을까? 부족한 종 마음 속에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전해서 저들의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영혼들이 되게 해야 하는데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일깨워 주시고 결국 오늘 말씀도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이 말씀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하나님, 대충 함께 있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닌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어와 함께 거룩한 교제, 영광스러운 친밀함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